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의 제목은 때가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온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물질과 탐욕에 치우치다 보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게 되므로 그들의 영적인 양식을 얻지 못한 기갈이 걸리게 되는 내용의 뜻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적인 내용으로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온다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성경에는 항상 때와 시기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때 가서 이루어질 때 그 모든 내용이 적중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미리 예언을 해놓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 예언된 성취가 이루어질 때 말씀을 볼 때 야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거의 성경의 예언서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게 되는 내용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24장 44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때에 알맞는 말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요,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성경에는 때에 따라서 약속된 말씀이라고 하는 때에 따라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때는 무슨 때인가요? 초림 때 예수만 믿는 믿음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될 종말의 복음의 시대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한 복음의 시대의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의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대한 내용이 가까운데 초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을 외치고 증거한다면 때에 알맞는 말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지 못한 자가 있다면은 그 모든 성도들을 갖다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에게 맡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44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럼 이 종말의 복음에 대한 내용의 뜻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게 될 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찾고 계시면서 이런 사람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게 되는 그 종은 주인에게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누구에게 맡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이 교회 신 말씀은 언약의 말씀 맞나요? 안 맞나요?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 이 모든 소유를 갖다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자의 소유를 갖다가 너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내용의 말씀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물질적 탐욕과 불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들을 그들에 보내지 않게 되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기갈이 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이 모든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언제쯤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는가? 그 내용의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준비해서 외치고 증거했더라면 그 내용을 받고 그런 때가 왔다 했을 때 그런 내용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경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맺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시대적인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내용 가운데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은 2010년부터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때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곳곳마다 큰 지진과 기근과 이런 일은 있는데 전염병이라고 하는 내용, 전염병이 있겠고 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내용은 일개 지역에 어느 한 지역에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 전체적으로 전염병이 있었던 일을 우리는 다 체험했던 내용이 언제 일이었습니까? 2019년도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때 2022년까지 2023년까지 2023년까지 초반까지도 계속 이어졌는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있었지요. 그 내용의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때를 따라 지금 양식을 나눠주게 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까? 어떤 지역에 중국이라는 나라만 있었습니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있고 난 후에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전염병이 있겠고 하면서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럽니다. 그런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다고 하는 이 내용의 뜻은 계시록에서 나오게 되는 8장에서 나오게 되는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걸 말합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가 지금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때 가게 되게 되면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서부터 첫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땅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내용 가운데 피조물들 가운데 산에는 모든 나무와 푸른 풀이라고 하는 풀까지 3분의 1이 타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에게 하신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다고 하는데 이 첫째 나팔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둘째 나팔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늘에서 무중력 상태에 있었던, 머물고 있었던 운석이라고 하는 운석이 그것이 육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배가 3분의 1이 끼어지게 되는 이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그럼 바다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5대 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바다 가운데 3분의 1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신앙생활이나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때 가면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배웠던 사람들은 그때 가면은 이런 때가 있었구나. 이런 내용을 목사님이 설교하고 외쳤더니 그것이 지금 닥쳤구나. 이 때를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우리에게도 닥치는구나.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예언했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이 닥치는구나. 그런데 아직도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이 종말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대형 교회들은 종말의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왜? 한 가지라도 실수하게 되게 되면 교회 자체가 시험도는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조금씩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라야만이 외치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면서 어떻게 대비하라는 말씀을 해줘야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비하라고 가르쳐줘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큰 별이라는 쑥별이 떨어져서 강물의 3분의 1이 물이 써서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면 지금 먹고 사는데도 아우성 치는 바인데 그때 가서 재앙이 닥칠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 되겠죠. 그때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도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그리고 네 번째 나팔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늘의 해라고 하는 해와 달리 별들이 3분의 1을 침을 받아서 어두워집니다. 개기 일식 같은 거 하면 우리가 어두워지는 것처럼요. 3분의 1의 해와 달들이 침을 받아갖고 비침이 덜 비치게 됩니다.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상징적인 것인가 실제적인 사건인가 하는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계시록에는 상징성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도 저는 인정합니다만 저는 깨달은 성경이라는 내용 자체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1, 2년을 연구한 것이 아니고 31년 동안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깨워주신 말씀을 깨달은 만큼만 말씀을 드린다면 상징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으로 모든 것이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풀지 못하면 상징적인 숫자로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늘보다 큰 무서운 일들이 있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푼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그 내용의 과정이 온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까지는 상당히 고심하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게 되는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죠. 2023년부터 본격적인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나라하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의 계속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 2023년도에 가자 지구에서 어떻게 돼요? 하마스가 주동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 지역을 갖다가 공격하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선포하게 되므로 가자 지구를 지금까지 폐허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그 모든 내용이 스바냐 성경에서 예언된 내용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이 모든 내용을 제가 스바냐서 2장 4절에서부터요 7절까지 한 단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도롯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을 뽑히리라. 여기 가사 지역에 있는 그 전체적인 지역에서 조그만 섬들이 조그만 지역인데 아스글론 지역과 아스돗 그리고 에그론의 그 지역을 전체적인 내용을 가사 지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이슬 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게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이 2023년도에 있었을 때 상황을 갖다가 예언한 것이 스바냐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해변은 풀밭이 되어, 그래서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바다를 보고 말하는 거죠.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지금 팔레스타인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가자지구의 백성들이 난민에 대해서 지금 가자지구와 이집트 지역의 중간지대에서 천막을 치고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지경을 거기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의 백성들이 다시금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가자지구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유다 족속의 남은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서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며 그래서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갖다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있죠. 제가 이제 기억되기에는 약 250명 정도가 되는데 1차적으로는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서로 간에 평화협정을 하자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내용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럼 성경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가자 지구에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까지도 들어오게 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4년도 5년 2025년 말이 돼가지고 다시금 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그럼 성경은 얼마나 지금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저에게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이 지금 시대의 성경은 어디에 적중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에 나오게 되는 내용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가자 지구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레바논과 그 다음에 이란과 그 다음에 예멘과 여러 지역과의 계속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마지막에 지금 3차 세계대전입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이 지는 법이 없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의 팔레스타인 백성들에게 공격을 받아도 절대로 지는 법이 없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지중해 바다로 밀어 넣고 없애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의 방법이지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하는 내용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마지막 때 하늘에 나팔재앙이 4가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말씀을 듣지 못하니 기갈이 오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지역에 전 지역의 모든 아랍의 백성들과의 전체적인 평화 협정을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루어진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느냐?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사야 54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일을 꼭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움직이며 옮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나라 땅의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언약을 꼭 지킨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자체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은 이 지구의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멀었습니까? 우리 시대를 비켜가고 지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대에 올 것인가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서 이런 모든 내용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7년 환난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로 예언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잠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에레미야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에레미야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의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칼과 기근이 임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내용의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 시대에 지금 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을 바르게 증거해야 되는 내용 가운데 잘못되게 외치고 증거한 자에게는 그에게 하나님 핏값을 물리지만 바르게 외치고 증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그들에게서 찾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을 보시면 에스겔 3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랬어요. 앞으로 닥치게 될 그 모든 내용의 지향 가운데 칼이라고 하는 전쟁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택한 사람의 파수꾼을 세워서 너희들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것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외쳤던 그 내용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고 세상을 살아갔다면 그래서 칼임에서 그에게 재앙이 닥쳐 죽게 된다면
그 영의 심판은 본인에게 머리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 올바르게 바르게 외치고 증거했다면 그 목자는 그 피해서 재앙에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이만큼 어렵다고 하는 용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지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여기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에이 목사님은 그러려고요.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가 닥치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내용을 무시하고 있다가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칼에 망해서 죽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핏값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는 파수꾼에게는 목사에게는 그것이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6절에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앞으로 닥치게 될 종말의 시대가 닥쳐오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파수꾼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외치고 증거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가 거기에 피해를 보고 죽게 된다면 그 핏값은 누구에게 차는데요? 목사에게 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참되게 성경에 이언된 내용의 말씀에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아모스 8장의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고 하는 그 내용의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쯤 임한다고 했습니까? 나팔 재앙의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다고 하는 이때에 갖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마음 놓고 단상에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미리미리 앞으로 닥치게 될 일들을 파수꾼이라고 하는 목사들은 외치고 증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기근이 온다고 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비유적으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칠 내용을.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말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허공에다가 말하는 내용과 같아서 이것을 갖다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인가요?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않으면은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전투를 어떻게 준비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누구든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쉬운 말을 좀 해서 외치고 증거하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를 닥치게 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것에 대한 영의 예측이 뭐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게 된다. 성경의 지식이 더해진다는 내용도 뜻되지만 세상의 지식이 너무나도 남냐.
요즘에는 목회를 잘하려면 명예로운 모든 내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의 명예를 가지는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되는 내용의 그 명예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목회에 대한 과정 속에 육체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내용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용의 뜻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이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받은 예언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다니엘에게 해당되는 내용의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지구의 종말이 닥치게 될 내용의 예언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에게는 이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니까 봉함하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가 돼야 이 내용이 제대로 풀려지고 예언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여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럼 인봉된 이 모든 내용의 예언이 언제 가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게 될 때 이런 내용의 마지막에 시대가 닥칠 것이다라는 내용의 예언입니다. 요즘엔 교통이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교통이 빨라지는 비행기 같은 거는 얼마나 빠릅니까? 저는 그 계통은 잘 몰라서 모르지만 음속에 몇 배를 달리기도 하고, 여객기 같은 그 내용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몇백 킬로씩 지금 달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평상시에 문명이 막 발달되면서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겨우 어떻게 돼요? 40km, 50km, 60km 달리던 차가 요즘에는 보편화된 그 내용의 모든 자가용들이 차들이 몇 킬로를 달려요? 100km가 넘는 데서 100에서부터 160km까지 무난하게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 모든 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갖다 스마트폰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왜? 여러분들 모르는 모든 지식이 스마트폰을 보고 스마트폰에 치게 되면 그 모든 내용도 알게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세상적인 모든 내용을 그렇게 밝아도요, 성경의 진리 말씀은 그렇게 쉽게 깨달는 내용이 아니에요. AI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AI가 지금 설교하는 모든 내용이 보편적인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고 해요.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내가 어려운 모든 내용을 갖다가 AI라고 하는 그 계통에다가 지금 질문을 해봤더니 그 내용의 뜻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계가 있는 거구나. 모든 내용이 공적으로 다 밝혀진 내용은 그것을 간추려 가지고 모든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 외치고 증거하는 그 내용은 AI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만은 성경에 대한 내용은 난제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은 그 AI라고 하는 그 계통이 기록하도록 알지 못하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내용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그럼 지금은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느냐? 무역 전쟁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 전쟁이라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매기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무슨 전쟁이에요? 무역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계속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3차 세계전으로 들어간다 어쩐다 이러되 그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 백성들의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형의 과정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내용은 한 구절을 갖고만 정답을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원문을 돌아가게 되면 이제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의 갈급함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영의 양식이 갈급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나는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기독교 채널이라고 하는 텔레비에 나오는 채널이 5개가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맨 첫 번에 기독교 채널이 생겼을 적에는 야, 참 은혜가 된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은혜가 덜 되더라고요. 물론 중요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울 것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대가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때에 알만한 말씀 가운데 할 말씀은 제대로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갈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시들어서 육체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육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시편 11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기갈에 걸려가지고 육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8장에서 예언한 내용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왔으니 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러면 영이 내 육체에 딱 붙었다. 그럼 어떻게 그 영혼은 시들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화적인 어떤 내용의 설교와 간증이라는 내용과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는 내용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게 될 때 그 심령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에 요한복음의 1장의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바르게 외치고 증거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때요? 기갈이 걸렸던 그 영혼이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외치고 증거해야만이 이것이 기갈이 걸린 그 마지막에 종말 시대 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혼이 소생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